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지금 앞에 구절에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답변이 바로 오늘 요 부분입니다. 부자 청년은 착한 일, 율법에 따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도 마음에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착각이 생겼나? 왜 기쁨도 없고 왜 확신이 없었는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는데 없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뭘 섬겼다고요? 두 주인을 섬겼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부자 신드롬인데요. 이 부자 청년은 관리였고 부자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MBC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 개념을 알고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하고 답을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극우 목사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극우 목사들이란 말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지금 갈라치게 하는 거잖아요. 극우 목사와 극우가 아닌 목사, 극우 교회와 극우가 아닌 교회.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큰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자갈 골라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하면 힘이 들어서 처리를 못한대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그 목사가 그렇게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런 이야기가 저렇게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돌, 작은 돌, 자갈 골라낸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극우가 뭡니까? 극우라는 게 극자가 극단이라는 뜻이죠. 오른쪽에서 가장 끝. 극우라고 하는 것은요, 우파 중에서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데 그 특징이 뭐냐니까 폭력성과 배제성입니다. 폭력이 수반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폭력과 배제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극우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럼 극자도 마찬가지겠죠. 그 폭력성과 배제성을 갖고서,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자리의 개념이었습니다. 왕당파는 오른쪽에 앉았고 그 다음에 다른 파는 왼쪽에 앉았거든요. 의회파는요. 그래서 그때부터 좌파와 우파가 나뉘게 됐다고요. 그리고 좌파는 뭐냐?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보 쪽으로. 그리고 보수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는 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과 변화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그래서 전통만 중요시하다 보면 사회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는 쪽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좌파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겼냐? 결국 이데올로기라는 것, 즉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가 들어오면서 왕정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공산주의하고 좌파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지금 혼재되어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유물론이라든지 진보론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동성애도 안 됩니다. 포괄법,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을 극우 목사라 한다면 저는 극우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 물어보고 그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들 자신조차도 목사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탄압받는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교총 회장한테 이번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두 목사님을 지칭하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을 지칭합니다. 압수수색 당하고 그래서 아마 모르지만 나라가 사과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두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잡혀가 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두 목사님은 목사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금 편을 나누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일 뿐이에요. 왜 이게 지금 적들이 노리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냐고요. 부자 신드롬이 뭡니까? 답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갖고 잘했다, 참 잘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부자가 근심하면서 갔어요. 답은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답은 압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압니다. 목사가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왜 설교 못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지고 없어질까 봐, 내가 있는 목회직이 위험에 처할까 봐, 박탈당할까 봐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왔다는 거죠. 이제는 큰 돌 작은 돌 골라낸다고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아모스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하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정치입니까? 그게 정치 예언자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가 예언자고 선지자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상권분립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제왕처럼 왕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로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어떠냐? 그래, 너도 답은 알지. 너도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 알고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거 알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지. 여러분, 전세금 여러분 이제 관리 안 하셔도 돼요. 나라에서 관리해 준대요. 뭐 신탁회사 만들어 가지고 전세를 걸면 전세금을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신탁에다가 주고 신탁회사에서 나한테 이자를 준대요. 그게 내 재산이요? 예? 요즘에는 나라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생계도 공짜로 이제 만들어 줄 거래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시장 경제가 완전히 와야 되는 일인데도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 그렇다면 우리는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한 사람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어졌을 때 그게 전체주의로 갔습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구죠. 그런데 지금 나라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신사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여당 야당이 있어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견해로 야당 예를 들어서 대표가 단식을 하면 예의상이라도 여당이가 찾아가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뭐 대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죽으면 좋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죽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그냥 스스럼없이 뭐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정교분리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세속 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정교분리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거꾸로 이야기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유물론과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과연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이때에 교회들조차도 두 개의 교회로 나누고 극우라는 그 단어 때문에 나는 극우 목사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모하면 극우입니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피켓을 들면 그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안전하다고 교회가 안전한 것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한 2달 뒤면 괜찮아질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2달 뒤에 그렇지 않으면 내려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어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퇴직연금을 이제는 국민연금처럼 만들어서 그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이 주는 전세금을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관리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을 국가가 마음대로 주물러서 다른 거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세를 줄 그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월세 주면 되지. 전세를 왜 줘요? 이런 상황이 지금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내일 아니니까, 내 피부로 아직까지 닥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고신은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생긴 게 고신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신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주기철 목사님이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런 고신도 이제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신이라는 데를 이야기해서. 고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목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잡혀갔을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잡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잡혀갔으니까. 그거 맞습니까? 예? 자기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모든 선거를 통해 선거법 위반한 사람이 구속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몇 년 구형했는지 아십니까? 6개월째 지금 잡혀있고 1년 구형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신이라는 저 동네에 성명서 하나 발표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가 그거고 뭐가 도대체 목사입니까? 뭐가 도대체 교회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짓지 못하는 도덕이 와도 짓지 못하는 그런 개가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래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을까?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까지 포함되냐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희한한 생각, 그죠?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까지도 허용되는 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종교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과연 있습니까? 내하고 맞지 않으면 적으로 돌리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예수님 말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가? 구원이, 여기 보십시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 땅에서 있는 그 정신,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땅의 세상 정신과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은 사유재산 제도거든요. 네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현금이 없으면요 국가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어요. 국가가 우리를 통제한다고요. 지금 현금 안 받는 데 많더라고요. 노인네들이 현금을 줘야 가서 뭔가를 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살지를 못하는 때가 와요. 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카드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중국의 거지는요 QR코드로 받습니다. 거지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QR코드에 찍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거지도 가서 QR코드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또 QR코드 갖고 뭘 사 먹어요. 중국은 전 국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갖고.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앞으로 전화기 할 때 안면 인식 그거 한다면서요. 들어봤습니까? 앞으로 새 전화기 사면 안면 인식 해가지고 전화기 등록해야 돼요. 중국에서도 안 하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래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대요. 내 사생활이 침해당해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저는 이 생각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생활이 보호받고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추적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유입니까? 통제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웃으면서 아무 데나 가서 노상 방뇨하지 말하더라고. 다 찍힌다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다 보고 있대요. 네? 요즘 계속 CCTV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첩을 잡고 도둑을 잡는 데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CCTV가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 평안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발가 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없어요. 목회도 사업도 건강도 진로도 무엇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을 관통을 하면 흘러갈 때에 내가 만몬 즉 돈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시대는 매매의 법칙 하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물질의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지 언제 기도합니까? 좀 잘 살아지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요. 저는요. 70년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있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기서 아콜루데오 베드로가 물은 거는 뭐냐? 우리가 사실 뭐 저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해봤자 뭐 건물 버리고 다 버렸다 해도 뭐 건물하고 별거 버린 것도 없고 저 사람에 비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삶의 터전도 버리고 친족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왔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저렇지만 우리는 진짜로 마음으로 아콜루데오 예수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또 따라온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적합합니까? 우리가 버렸다는 것이 진짜 버린 게 맞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니도 그래 이놈아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밑에 보면은 뭐라고요? 맞다라고 인정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보시면 28절, 29절, 30절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아낌없이 버려도 예수를 쫓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고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포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역설적인 나라다.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역설적인 나라. 가지려면 가질수록 가질 수가 없고, 욕심내면 욕심내고 집착할수록 얻을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포기하고 나눠주면 채워주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아콜루데오. 이제는 예수님이 아마 퀴즈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 교회 진짜 교회 맞아? 너 진짜 목사 맞아? 이렇게 할 때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내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콜루데오,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있고 또 내세에서의 복이 있다. 오늘 이야기는 내세의 복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올 때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았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지.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 살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나와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내 이름을 위해 살았다는 말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뭐 했다?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이 땅에 주는 그 위안과 안식을 포기했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게 뭐냐? 복음,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뭐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이런 보상을 해주실 거야, 보상 심리가 있다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를 아콜루데오 따라갈 수 없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내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아까 부자 청년이 그 이야기했던 그 율법을 지키는 선한 일 한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이 땅에 누리는 그 축복에는 뭐도 포함되느냐? 물질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행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이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선물로 주어지는 게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다 이것도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과 여러 가지 이 땅의 금생의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음에 충실하게 살아라.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라. 이 하루가 감사의 삶이 되는 그 하루가 되도록 살아내라. 그래 보니까 여러 배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더블로 받는 걸 좋아해요. 더블, 뭐 100배 이런 거 자꾸 좋아하는데 언제 줄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언제 주실까? 그러면 어떻게 가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만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시원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요. 구원받은 게 최고의 복이라고 믿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게 최고의 복이 아니고 물질을 받는 게 최고의 복이다거나 건강이 최고의 복이다거나 다른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내가 다시 올 때 여기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그 말이 뭡니까? 재림이잖아요. 그 재림의 때에 12제자에게 한정된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12보좌가 뭘까? 12지파는 요한계시록의 교회입니다. 맞죠? 교회다. 그리고 보좌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좌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완성된 천국의 영화로운 모습이다.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12보좌로 되어 있는 거지. 이혜진하고 이혜민은 12보좌에 앉아있고 나는 저 밑에 찌그러진 데 어디 앉아,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할 때 이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뭘 얻는다? 내가 나라를 얻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그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냥 교회만 온다고 성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전거되어질 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분열된 겁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분명히 이거 아멘해야 되는데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어가지고 아멘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미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세상 영으로 가득 차고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이익에 반하고 내 생각에 반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아멘한다.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거든요.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거 더 얻겠다고 그렇게 하겠는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이 땅에서 성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천국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핵심적 사고방식이 뭐냐? 천국의 핵심이 뭐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뭘 누리고 있다? 천국을 누리고 있다. 천국이라는 것은 소속 개념이거든요. 내가 누구 소속이냐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소속 개념, 엔크리스토의 개념을 가진 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개념은 또 한 가지 정적인 개념, 정의인데 기쁘다, 행복하다, 이걸 누리는 게 천국이라고요. 또 천국의 개념은 통치입니다. 누가 나를 다스려? 예수님이 다스려. 나는 내 사는 걸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예수 뜻이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에 나는 목숨을 건다. 그게 오늘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따라간다, 아콜로데오 따라간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가신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좁은 길 아닙니까? 좁은 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넓은 길로 가기를 소원하고 세상 사람 누리는 모든 걸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아픔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내가 가진 것을 포기했습니까? 다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나 저 세상에서의 모습이나 저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자기 혼자 골방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 일꾼인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눈물 나게 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더라고요. 내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가면 하나님께는 유익이 안 돼요. 그럼 안 가죠. 내게는 불이익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면 가야지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천국을 이미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몸이 병들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져서 그 상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걸 이겨냅니다. 왜요? 이 은혜와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거든요. 나만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 여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니까 자꾸만 내가 늦게 믿었는데 저 앞에 믿은 저것보다 잘 된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가고 저것들은 지옥에 불쏘시개야,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엔 크리스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장녀입니다. 내가 세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모든 박하와 근처의 11조, 회양의 11조를 다 드린 그런 멋있는 사람입니다. 한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못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교만하지 말자.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나라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모르니까 하나씩 배워서 성장해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빠진 그 사람은 결국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뱀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듯이 마귀가 내 속에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아닌, 성령이 아닌 딴 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마음 아닙니까?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수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섬기지 않겠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야. 아멘.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거 사실 내 힘으로 안 되네. 나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안 돼요. 근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사는 거 내 능력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사실 별거 없어.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가난한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래도 버렸잖아.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버린 거냐? 그렇지만 자기는 모든 걸 버린 거라고요. 예수님 나는 어째요? 물어서 예수님이 합격,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데 각자의 삶의 위치와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 합격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뭐라고? 마음대로 안 누려져요. 만몬의 것에,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해로운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어요. 세상 정신으로부터 자유가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받고 노무현 대통령도 받고 문재인 대통령도 받고 좌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 현 정권처럼 이런 정권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건 심각해요.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꼭 법이야. 말하면요 그냥 어떤 한 사람 바로 죽어요. 말하면요 갑자기 나라가 획 바뀌어요. 말하면요 국민연금이 지 것도 아닌데 뺏어다가 어디 갔다 막 퍼줘요.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 말 한마디면 야, 나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데 거기서 가장 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죽인다고 말을 하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강을 누린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나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 목사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국회 정치 목사라 한다면 국회가 정치라면 정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정치 목사라 한다면 저는 정치 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 자체에 속아가지고 뭐 정치 목사, 거구 뭐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합 앞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냥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시대에 왜 목사가 됐는지, 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목사님들은 다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목사님은 존경스러웠고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을 못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을 감고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만들어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만 누리고 그냥 아이고 뭐 다음에 모르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왕 예수를 따라 아콜루데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를 선택하고 따라온 거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스스로 어렵다, 내 스스로 잘한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되겠습니다. 교만에 빠지는 사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사실 이 말은 뒤에 포도원 지기 결론으로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지 않도록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